지난주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가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을 어떻게 맞췄죠? 13절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갑니다. 지난주 본문의 끝머리는 가족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끝났는데 14절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고, 그러니까 13절에 이어서 14절이 바로 나오잖아요. 13절과 14절에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3절과 14절. 그러면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일부러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느끼라고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그 분명한 대조,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것, 여호와에게 떠나는 것을 일부러 대조적으로 연결해 놓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지라.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뭐예요? 뭐 하시는 영? 부리시는 악령이.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다른 구약 성경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악령을 부리시나? 악령은 그러면 악령도 여호와께서부터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어떻게 오해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면 하나님도 악한 영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들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대조한단 말이에요. 영화나 무슨 판타지 같은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조하는 악령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령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잘 보여주는 성경 하나가 뭐냐면 욥기예요. 대표적으로 같은 창세기에 이제 고대 때 쓰여졌던 성경책 중에 욥기를 보면 천상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을 두루 다니던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소해요. 하나님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욥에 대하여 자랑을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내가 욥을 보니까 그는 난 너무 좋다 이런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아멘 하셨죠? 그러면 욥의 고난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욥이. 그래갖고 막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고소하는 거야. 아이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좋은 것만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아들들도 많게 하고 재물도 많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니야.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장담하건대 준 게 없어도 그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럼 얘기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다.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라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하지 않고 딱 경계선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빼앗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무엇인가 시험거리를 줄 때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다시 달려왔어요.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더 넓은 범위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장시켜주세요. 재물을 빼앗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몸을 칠 수 있는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권한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좋다. 그러나 몸을 상하게는 하지만 목숨은 건들지 마라. 분명한 한계를 항상 정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활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분명한 대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럴 때 그러면 이 악령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통하여서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악령으로 부리시는 영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령을 사용하여서 그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이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유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쓰실 수 있으세요? 악한 영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으신 분이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자신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나의 정욕 때문이라 나의 욕심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때때로는 이 욥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인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욥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자기 부정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다시 회복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때 원망보다는 내 자신의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의 자리에 쓰신다면 그것이 곧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악한 영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실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것 차원은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시고 악령도 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기억해주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의 왕을 번뇌하게 한지.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알 정도로 사울이 지금 악령에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큰 일이죠. 나라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 건강이 최고 극비 중에 하나잖아. 왜 그래요?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큰 안 좋은 병에 걸리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조심스럽지만 지금 나라의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인데 지금 악령이 걸렸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악령이 걸렸다고 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겠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악령에 걸려 있다는 것을 신하들이 다 보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기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왕 옆에 불러서 치료하게 하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좋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7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일 거야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모형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고 누구를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그 악령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선거받는데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린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수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요즘에 많은 그 분야 중에 치료하는 테라피 중에 향기 테라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음악 테라피, 음악 치료.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요즘 많이 발전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금을 잘 타서 수금 음악으로 치료했다라는 것도 물론 요즘에 새로운 문화 속에 있긴 하지만 더 핵심은 뭐예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울이 이게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서 양을 치고 들판에서 아직도 양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난주에도 기름 부을 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로 보냈고 그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이새가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왕궁으로 가게 되니까 이새가 그 다윗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다윗을 보고 사울이 마음에 감동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딱 들어섰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으로 삼아요? 21절에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쟁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무기는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왕과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기를 맡겼다는 건 무엇을 함께 맡긴 것과 같은 거죠? 자기 목숨을 같이 맡긴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항상 들고 있으니까 옆에 무기를 든 사람이 이 왕 내 맘에 안 들어. 내가 왕 되네. 그리고 푹 찔러서 내가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뭘 맡겼다는 거예요? 무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신뢰했다, 사랑했다 그렇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왕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 있다가요? 들판에 양치다가 지금 왕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으로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딱 서로 만났어요. 그려지세요? 그 장면이 그려지세요? 딱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딱 만났어요. 그 장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 나라의 왕이에요. 어찌됐든 왕이에요. 그 실제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실제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도 알잖아요. 그 지역의 백성들도 알잖아요. 사무엘이 올 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는 사울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따다다다 딱 영화 보면 딱 장면이 딱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비치냐면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은 왕으로서 왕궁에 입성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쫙 깔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왕으로 왕궁에 입궁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나? 23절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왕궁에 들어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제 첫 번째로 한 사역, 일 뭐예요? 지금 악령에 들린 사울을 치료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그 선의견을 좀 버리시라고 했잖아요. 사울, 우리가 이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야를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말의 안에 과정으로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다윗이라는 왕은 그렇게 왕으로서 변변하지 못했던 왕으로 시작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에요? 왕은 어떠한 가문이랑
어떠한 능력이나 외모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윗은 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서 왕궁에 들어간 첫 번째 한 사람이 뭐였다고요? 귀신 들려 악령에 휩쓸린 사울을 치료하는 사역으로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 선택하여서 세우신 왕이라 하지만 작은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왕으로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 하는 거예요? 왕의 훈련, 왕의 자리를 이어갈 왕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 광야에서 뭘 훈련받아요? 왕으로서 그 자질을 훈련받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다윗이 왕이면 따다다하고 왕으로 드디어 왕으로 딱 들어가고 그에게 뭐가 충만하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찬송해요. 찬송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뭐 하세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 동부 우리 청년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막 성령의 막 영이 막 누가 봐도 다 임했어.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요? 직장도 때려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직장 그만두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서 막 치유도 하고 막 선포도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손 얹으려 막 다 나아요. 그러면 뭐예요? 직장 다 때려치고 가정도 다 때려칠 필요 없어. 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가서 치유 사역,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맞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 다윗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가 진짜 왕으로서 왕궁에 입성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였다고요? 현재 지금 내가 왕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치료하는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가서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있는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작아서 성이 안 찹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첫 번째 사역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권력만 가져도 어떤 힘만 있어도 벌써 뭐합니까? 고개 쫙 들고 내 밑에 와 이렇게 하고 싶죠. 드러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울, 그것도 하나님의 악령에 씌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생으로서 실패한 그 연약한 인생을 돕는 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섬기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의 영에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죠.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궁에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왕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자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삼았어요?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자녀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물론 우리 여자 집사님들 딸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대표성인 거예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 아버지의 자녀로서 뭘 훈련받는 가정이죠? 왕으로서의 짐으로 훈련받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경기도 저 서울 근방에 주변에 변방에 별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 또한 무슨 존재예요? 신분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사시는 과정이 왕의 자녀, 대를 이을 왕으로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자라나고 진짜 왕,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베드로의 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미 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이 있어야 되죠? 나 이제 왕이야. 그 자리를 승계받을 후계자야. 그래서 어떻게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왕으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성실히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섬기는 자세가 어떠한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반복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삶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왕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한 자로 다윗처럼 섬기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일상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지금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까? 그러는 건데 뭘 그래 그러면서 내 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 관계가 온전해지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요. 또 한 가지 뭐가 붙었어요? 종과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회 질서라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성도들이 사는 삶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한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는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섬김과 그 왕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요것처럼 왕이신 그분은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섬김과 왕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왕이 되면 무엇인가 군림하려고 하지만 왕이란 존재 자체가 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어떤 직분을 받으면 밑에 있는 성도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말해서 직분을 받았다 하면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의 자리인 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종들들 또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봉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섬김과 통치는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 우리는 누군가에서 군림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드러날 때 그걸 뭐예요? 방법이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섬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그쵸? 어렵습니까? 다시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아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왕이시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섬김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긴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가장 낮고 낮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섬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아들,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증하고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섬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는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섬기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기쁨의 추수감사주의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표현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섬김의 방법으로 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내고 증명해내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 했나요?